자, 이제 일주일 뒤면 이제 안거 해제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전의 14가지 성격에 대한 걸 전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은 덕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끔 우리 선원에 꽃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게 꽃이 아무래도 피려면 물도 적당하게 줘야 되고 햇볕도 맞아야 되고 토양도 좀 좋아야 되고, 그런데 햇볕도 여기는 좀 부족하지. 그리고 분갈이나 토양에 계속 비료 같은 걸 좀 두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안 하고 있지.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물 주는 게 딱 일정하게 누가 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니까 또 사람이 줬다가 또 같은 날 또 다른 사람이 안 줬거니 하고 또 줬기로 하니까 어떨 때는 저게 썩어가지고 죽어버린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참 조건이 안 좋은 데 와서 쟤들이 참 고생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안 태어나고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그거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그래도 아프리카에 굶주려 가지고 또는 기후 조건들이 나쁜 데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에 태어난 건 틀림없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들보다도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태어난 거나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단지 그 조건이 조금 전에 똑같은 나무였지만은 가져온 게 여기 우리 선원의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쟤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태어났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태어났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좀 더 좋은 조건에 태어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다 평등하고 동일하지만 좀 더 좋은 조건에 태어났으니 여러분들은 좀 고맙다 해야 돼요. 고맙다. 우리 선에 있는 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꽃을 피우려면 자기 자신도 무던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도 상당히 많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조건 하에서도 어떨 때는 꽃을 피우는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도 쟤들은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꽃을 태어났으면은 꽃을 피우려고 하는 유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악조건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못 피우지만 그래도 꼭 꽃을 피우려고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선에 있는 꽃나무뿐 아니라 나머지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지금 현재 한국이라는 조건에서 살아가면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더 좋은 조건이면 꽃이 좀 많이 피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럽고 또 마음이 자애롭고 또 살생하려고 하는, 남을 훔치려고 하는 것들 없이 잘 살고 있는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조건이 어떻다고 핑계대고 있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조건에 나쁘게 태어났다 해서 그 사람들이 업이 나빠서 그렇다 하고 말하는 것도 말에 안 맞는 것 같고, 단지 이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꽃을 잘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이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이렇게 14가지, 앞으로 지금 얘기하겠지만 14가지를 쭉 얘기를 해놨는데 꼭 그 14가지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 나갈 수가 있는 것들. 그래서 먼저 그 14가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부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단명하는 사람, 태어나서 바로 죽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생하는 업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지금 현재 뭐 벌레든지 뭐든지 이렇게 그냥 잔혹하게 죽이는 걸 좋아하는 성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바퀴 불리는 거 그거 안 죽이면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죽여야만이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잔혹한 성격들은 그 부처님이 설명드릴 것 같으면 단명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음 생에 만약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건을 타고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좀 잔혹한 성격들을 지니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빨리 그건 좀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수하는 사람들, 오래 사는 사람들. 그건 이제 불살생의 업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들을 많이 지니고 그리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을 잘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그 군에 누군가가 동원되어 갈 때 자신은 남을 죽이는 무기를 들 수 없다 해서 군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물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지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불살생을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을 아예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의로운 전쟁, 정의로운 싸움은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것은 살생업이 되는 것이지 그것들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자애의 마음을 지니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남을 해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떠한 것들도 지니거나 판매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직업들을 안 가지려고 자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병약한 것. 태어나서 병약해가지고 항상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생명에게 해를 주는 행위들을 많이 할 경우, 꼭 죽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난삼아 그걸 가지고 논다든지, 동물들을 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할 때는 데리고 있다가도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애완동물이라도 버려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코 좋은 성격들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좋은 조건을 가지지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건강한 것.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해를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항상 포근하게 상냥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성격들, 그런 성격들은 건강해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보기 흉한 사람, 얼굴이나 이런데 아주 보기 흉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신경질 많이 부리는 사람, 그리고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굴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게 자꾸 얼굴이 바뀌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보기 좋은 사람,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사람, 얼굴이 예뻐서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고 포근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화내지 않고 남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고 하는 그런 성격들을 지닌 사람.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용모를 바르게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걸 갖다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런 나쁜 성격은 방치하면은 다음 생에 불행하는 것은 뭐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생에서도 꼭 마찬가지로 모습들이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의미들도 지니고 있었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건강하고, 지금 현재 그래도 안색이 온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조금 더 오래도록 살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자신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떤 습관들을 들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존재감이 없는 사람. 뭘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뭐 일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질투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누구 뭐 질투하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떨 경우는 좀 무시해버립니다. 뭐 할 것 같으면 꼭 그 사람이 흠을 잡아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듣기 싫어져. 그래서 무시해버리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존재감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가 돼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반대로 존재감이 있는 사람, 좀 반대적인 성격이죠. 질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빈곤한 사람, 이거는 물질적인 빈곤뿐 아니라 마음의 빈곤도 해당이 됩니다. 인색한 성격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더 부유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베푸는 걸 좋아하는 성격들. 그래서
출가한 수행자들이나 또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를 베풀면서 사는 습관들을 자꾸 들여라 하고,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뭔가를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꼭 물질적으로 베풀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베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것들은 완고하고 오만한가, 그렇지 않으면 온화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가, 그것으로서 이제 정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뭘 많이 배우는데도 항상 잘 까먹고 무지한 성격들, 또는 지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진리를 배우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이 14가지 성향을 갖다가, 성격을 갖다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나 성격은 금방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사람들이 불행하다 해가지고 그 불행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다 해가지고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바뀌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누군가를 갖다 해코지를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해코지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격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더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알고 벌써 참여할 줄 아는 성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죄를 범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감추려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자꾸 인식하는 것 갖다가 등한시해버리는 성격으로 바뀌어버리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나쁜 부류의 성격으로 바뀌는 것은 최대한 멀리 하려고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좋은 성격으로 바뀌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자꾸 이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자신이 실패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담아두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바탕 삼아서 자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을 때는 지금의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뭘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 그럼 그걸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얼굴이 조금 더 흉하게 바뀌어 나가고 남들에게 보기 싫은 얼굴에서 바뀌어 나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들을 갖다가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은 현재나 미래는 여러분들이 바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현재가 바뀌어져 나가고, 그것을 완전하게 끊게 되고 습관화되어 나가게 될 것 같으면 미래의 일들이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14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렇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칫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의 상황은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자신의 업은 자신이 지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업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자신의 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14가지 성격들을 쭉 보면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들추는 것보다는 선한 일을 행하라. 그게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라. 그래서 선한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고 자신의 습관들을, 성격들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악업은 선업과 교환할 수가 없다. 어떠한 경우든지 악업은 선업과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착각할 것 같으면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그렇게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더 착한 일을 할 것 같으면 이 악업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만한 선업을 지어서 이 악업을 갖다가 일어나지 못하게끔 눌러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자신이 지은 것들은 그대로 자신의 업으로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은 아란이 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업들은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라한들은 미래에 다시는 일어날 수 있는 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래에 받을 업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선한 업을 지은 것들은 악업과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은 악업을 눌러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고 미래에도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조건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의미인 것이지 그것을 더 큰 선업을 지어서 악업과 바꿀 수 있다, 악업을 없애버린다, 그런 법칙은 없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조그마한 악업이라도 짓지 않으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위험성을 알고 조그만 것들을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달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지니 되는 것이지 내가 더 큰 선업을 해서 이걸 갖다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 부처님이 14가지 성향을 얘기하면서 말하고자 싶어 했던 것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까티나 가사 공양을 올리는 때가 됩니다.
그 테라바다 불자들은 그런 성향들이 많습니다.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찾아다니면서 선업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탁발을 하려고 이렇게 글에 나와 있는데 마침 그 글에 선생님들이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다. 공장을 올려야 이게 선업을 지을 건데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신이 자리를 이동합니다. 뭐 아무도 안 온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약물을 가지고 스님들이 다니는 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반드시 그 공약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되는, 이 공약물에 의해서 스님이 이 공약을 맛있게 드시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건 둘째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선업 짓는, 내가 선업을 짓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 선업 지을 기회가 됐는데 그 기회는 반드시 놓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선업을 지을 수 있는 때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알고 그 기회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마음먹을 때나 아니면 다른 일들이 생겨날 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닭발 올리는 것도 언제든지 이 선에 놓으면 목요일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궤를 지키는 것도 자신이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수행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근데 가티나 가사라고 하는 것은 딱 그때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때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상가사딘낭 까티낭 악강 붓대나 완니땅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이 모든 보시의 최우선되는 것이 까티나라고 칭송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보시들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고 마음을 먹으면 행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까티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까티나는 그만큼 모든 보시에 가장 우선된다 하고 얘기들을. 그래서 그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100년 동안 보시를 한 것은 까티나 가사 올릴 때 공덕 지은 것을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고 주석서에는 그래서 적어놔요. 근데 부처님은 뭐 모든 보시에 가장 뛰어난 것이 까티나다 하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걸 이제 또 후대의 주석서들은 더 이제 풀이를 해가지고 황금으로 84,000 탑을 짓는다 하더라도 까티나 가사 공덕 한번 쌓는 것만 못하다 하고 이제 주석서에 얘기를 합니다. 그 주석서가 꼭 그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까티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끔씩 스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까티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공덕 짓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출가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까티나 때만 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나머지 때 우기한거 들어가면서 올리는 가사, 아니면 우기한거 15일 전에 15일 전부터 우기한거 때까지 올리는 가사, 그것은 전부 이런 가사가 아닙니다. 5일에서 아래 가사뿐입니다. 스님들이 뭐 아래 가사만 입고 생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는 가티나가 없을 것 같으면 다른 때 해체하고 나서라도 다른 데 가서 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쉽게 말하면 처음에 출가할 때 받았던 가사, 그것이 해지든 아니면 달아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조건입니다. 실제로 그 스님들을 그래도 청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그나마 욕심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까티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딴 욕심 부리지 말고 1년에 한 차례 그래도 가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때 가사 바꿔라. 다른 때는 욕심 부리지 마라. 여러분이 1년에 옷 하나 사 입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1년에 옷 한 벌만 사겠어? 아마 여러분 여러 벌 사 보면 봄옷, 뭐 여름에는 여름옷, 옷이 널려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판인데, 근데 그걸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면 1년에 한 차례 스님들이 옷을 그래도 옷 가리를 할 수 있는 게 그 까티나라. 그 공덕을 쌓아주는 것들은 그거는 스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까티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없었으면 참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추가한 스님들이 실제로 가사가 없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만약에 이게 1년에 여러 차례 이런 기회를 줬다. 그러면 아마 한국적인 상황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사가 아니고 성복들, 여름 성복, 겨울 성복 철저히 바꿉니다. 가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자주 바뀌다 보면은 스님들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로서 지정해놓은 것은 참 부처님께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최소한의 것만, 필요한 것들만 행하라. 그래서 그런 이유로 스님들 그래도 옷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들도 없고, 옷에 대해서 또 너무 아쉬워가지고 힘들어서 출가 생활을 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을 맞기도 하고, 그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사 올리는 것들은 참으로 좋은 일들이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어느 다른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구나 하고 부처님 말했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사딘난 까티난 악강 붓대나 무한입당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까티나 가사가 이만큼 수승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수승한 것들을 공양 올리는 것들은 가장 뛰어난 것이다 하고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그것은, 그 가사는 여기 얘기했지만 상가사딘난, 상가에 올리는 것이지 개인 스님에게 올리는 것들은 까티나 가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사원이든지 혼자 안거를 지냈다고 하더라도 까티나 가사를 올릴 때는 반드시 상가를 구성해서 까티나 행사를 합니다. 자기 혼자 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그것은 까티나 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 스님들, 적어도 4분 이상의 스님들이 모였을 때 이 행사를 할 수, 만약에 까티나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4분 이상의 스님, 비구 스님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까티나 가사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올해는 우리 선언에서 이 가티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4분 이상의 스님들은 모여서 가티나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그 공덕들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것으로서 본문의 대신합니다.